하셨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부터 24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예수라고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칭 재림 예수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대한민국의 한때는 재림 예수가 30명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6명이 죽어서 지금 24명이 남았다. 그런데 우리는 도대체 그 가운데 어떤 예수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까? 예수라 하는 존재가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우리가 믿어야 할 예수는 도대체 어떤 예수입니까? 단 한 예수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이 우리의 구주 예수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죽고서 무덤에 묻혀 다시 일어나지 못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혹은 예수라는 별명을 가진 한 평범한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영으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살과 뼈가 있느니라 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만져보라고도 하시고 예수님은 구운 생선도 잡수시고 자신의 몸이 참된 육신의 부활임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예수님은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몸을 누구에게 보이셨습니까? 부활하신 몸을 예수님은 공생에 사실 때에 친하게 지내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잘 알던 사람들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셨습니까?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의 예수님과 동일한 존재다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공생애를 사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 그 동일하신 예수님이 새로운 육신을 입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몸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8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는 베드로입니다. 그 후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을 알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이시고 그들이 증인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어떤 가설적인 철학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적 사건을 본 증인들의 증언의 말에 근거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역사상의 어떤 사건도 이보다 많은 증인을 가진 사건들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우리가 참 너무나 당연하고 확실하다고 믿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의 시해 사건을 본 증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또 확실한 사건으로 인정하고 있는 가스라 테프트 조약의 현장을 본 증인은 몇 명이나 됩니까? 가스라 테프트가 뭐더라? 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증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참 역사적인 확실한 사건으로 믿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이런 역사적인 사건의 증인들보다도 훨씬 더 많은 것입니다. 혹은 다른 사건들이 증인이 더 많다고 해도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만큼 그렇게 확신 있는 증인들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어떤 사람은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확신 있게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부활장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우리의 죽음이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여기 20절 말씀에 보면 우리 성도가 죽는다 하는 것을 두 가지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잠에 비유하고 있고 다른 하나는 첫 열매, 부활이 첫 열매라 했으니까 죽음이란 열매를 낳기 위한 씨뿌리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두 가지 비유는 하나는 잠이요 다른 하나는 씨뿌림입니다. 먼저 여기 보니까 죽은 자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죽음은 뭐냐? 잠입니다. 역사상 이 말씀을 오해해서 많은 이단자들이 소위 영혼 수면설이라고 하는 이단 사상을 제시했던 적도 있습니다. Soul Sleep Theory라 하는 이론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잠잔다고 하는 것은 영혼이 잔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이 잔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죽어도 자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혼은 죽으면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분명한 의식과 기억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잔다고 하는 것은 뭐가 잔다는 겁니까? 육신이 잠잔다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육신이 자는 겁니다. 어디서 잡니까? 흙 밑에서 자는 겁니다. 풀 밑에서 자는 겁니다. 그러므로 영혼 수면은 옳지 않습니다. 육신 수면입니다. 여기서 죽음이란 뭐냐? 잠입니다. 잠은 두 가지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잠은 뭐냐? 안식입니다. 아무리 밤에 10시, 11시에 신경이 피곤하고 근육이 피곤해도 잠자고 나면 새 힘이 돋는 겁니다. 아무리 몸이 피곤한 사람도 잠을 자면 새 힘이 돋지만은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잠을 못 자게 되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면 그 사람의 건강은 조만간에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은 우리 건강 유지의 필수적인 안식입니다. 육신의 죽음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안식입니다. 잠깐 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것도 좋은 겁니다. 잠깐 쉬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또 잠은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망각입니다. 잠잘 때에 뭘 기억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잠자는 시간은 슬픔도 잊어버리고 기쁨도 잊어버립니다. 물론 잠자다가 꿈을 꿔가지고 가끔 우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만 그건 잠꼬대 악몽, 잠몽에 불과한 것이지 원래 그냥 잘 자면 사운드 슬립 숙면을 하게 되면 기쁨도 없고 슬픔도 없고 개꿈도 없고 그런 겁니다. 잠자는 사람은 성공도 잊어버리고 실패도 잊어버리고 돈 꿔준 것도 잊어버리고 받을 것도 잊어버리고 그냥 자는 것입니다. 우리 영혼은 죽어도 천국 가서 의식이 있고 기억이 있습니다만은 육신은 땅 아래에서 아무 의식이 없는 겁니다. 육신은 감각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땅에 가서 그 죽은 해골을 끄집어내가지고 한번 해골 보고 야 너 무슨 생각하냐 물어보세요. 대답하는가. 또 해골을 꺼내가지고 뼈를 꺼내서 한번 딱 때려보세요. 아프지? 한번 물어보세요. 아프다고 하는가. 해골이 무슨 생각이 있겠으며 뼈에 무슨 감정이 있겠습니까? 육신의 죽음은 그러므로 망각인 것입니다. 죽어있는 시간에 우리 영혼은 천국에 가 있지만은 우리의 육신은 안식과 망각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잠은 우리가 목적 없는 게 아닙니다. 잠도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잠자리에 드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내일 또 태양은 떠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밤 사이에 안식을 취하고 망각에 젖어도 새벽이 되면 해가 뜨고 새로운 에너지를 얻어서 새롭게 일하려고 하는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육신의 죽음도 목적이 있습니다. 죽는 것에 무슨 목적이 있느냐? 그럴지 몰라도 죽는 것도 목적이 있는 겁니다. 다시 살아나기 위한 부활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죽으면 부활은 어떻게 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된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이 현재의 몸은 아무리 잘생기거나 못생기거나 간에 썩을 몸이요, 욕된 것이요, 약한 것이고 육의 몸입니다. 이 몸은 한번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몸이 한번 죽는 이유는 뭐냐? 영광스럽고 강하고 신령하고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부활하기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은 축복이에요. 시편 127편 2절에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사람이 참 잠을 얻는 것도 얼마나 축복입니까? 밤이 되면 누우면은 금방 잠 오는 것도 축복 중에 참 큰 축복입니다. 누워서 잠이 안 오고 뒹굴뒹굴거리기를 서너 시간 하게 되면 참 그것은 얼마나 괴롭습니까?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겁니다. 잠을 자야 새벽에 새 힘을 얻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배 시간에 여호와의 사랑을 너무 많이 받는 분들 계신데, 예배 시간은 말고 밤에 침대에 가서 사랑을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가 한번 죽는 것도요,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겁니다. 한번 죽으면 우리는 위대한 부활의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그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문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너무 어둡게 슬픔에만 보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죽음은 첫째로 잠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은 씨를 심는 겁니다. 소윙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했습니다. 열매는 씨 뿌림이 없이는 거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농부가 농사를 지을 때에 쌀을 참 잘 보관해둔 건강한 쌀을 한 바가지를 가져다가 논에다가 뿌립니다. 그때 농사를 모르는 사람은 그 옆에서 아이고 저 농부는 왜 저것을 땅에 뿌리는가, 저것을 삶아 먹으면 새끼는 먹겠다 이럴진 몰라도 농부는 어리석 같아도 그것을 땅에 뿌립니다. 뿌리면 그것이 땅으로 들어가서 썩고 그래서 죽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썩고 죽으면 조금 지나면 싹이 나고 조금 지나면 꽃이 피고 조금 지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죽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죽음은 씨뿌림이요, 이 죽음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부활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죽음에 대하여 너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죽음을 너무 슬퍼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자에게 또한 죽음을 통과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 오늘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 그랬습니다. 죽은 성도들의 첫 열매라. 여기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 성도의 부활과의 관계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에 한국에 유행하던 그 책도 있고 영화도 있습니다. 그게 휴거라고 하는 책이고 영화였는데, 그건 뭐냐면은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사람들은 죽지 않고 있다가 하늘로 탁 끌어올려가지고 예수님과 부활의 몸을 입고 천국으로 가게 된다 하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들은 휴거가 뭔지 모르니까 아이고 휴가라고 바꿔갖고 목사님 나는 휴가 가기 원해요 이랬던 적도 있습니다. 근데 휴거든 휴가든 간에 하여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다가 죽지 않고 변화돼서 올라가는 것도 축복이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만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뭔지 아십니까? 한번 죽음을 경험해 보는 것이 더 큰 축복이에요. 한번 죽음을 경험해서 육신이 땅에 들어가서 자고 영혼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것을 겪는 것이 그것이 축복인 겁니다.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치지 아니하고 그대로 부활의 몸을 입고 그래서 변화되는 것도 좋은 일이겠습니다만은 죽음을 겪는 게 더 좋은 일입니다. 저는 학교를 다니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이 학교 다닐 때 어떤 학생은 공부 잘해가지고 1학년에서 월반해가지고 3학년도 되고
또 뭐 3학년에서 5학년으로도 뛰고, 또 어떤 학생은 고등학교 1학년 다닐 때에 뭐하러 3학년까지 다녀야죠. 검정고시를 쳐가지고 대학에 가고, 그래서 남들은 대학생 20살에 1학년인데 저는 뭐 16살에 1학년 되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까지 가만히 보니까 학교는 땡땡이 치고 다니더라도 아침에 가방 가지고 갖다 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중국집 가서 술 먹고 놀다가 술 깰 때쯤 학교 들어가서 종례를 하고 나와도, 그래도 땡땡이 치며 다녀도 제대로 1학년, 2학년, 3학년 코스를 밟고 다니는 학생이 아무래도 공생력 면에서 좀 탁월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은 자생력이 있어야 되고 공생력이 있어야 되는데 학교를 땡땡이 치고 다녀도 그래도 제 코스를 밟는 것이 공생력 면에서는 낫지 않느냐, 여러 사람들과 같이 지내는 면에서는 나은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검정고시로 한 사람들은 머리는 좋아도요, 뭔가 참 나이 많은 사람들하고 살다 보니까 거기서 약간의 갈등도 있고 그런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학년은 다 겪는 게 좋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고난도 겪고 죽어서 땅에도 묻혀보고 예수님 오실 때에 부활도 해보고 그런 것이 아름다운 것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 할 때에 첫 열매는 구약의 7대 절기 가운데 초실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 원력으로 1월 14일이 6월절입니다. 패스오버. 이것은 어린 양을 죽여서, 그래서 그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고 그날 밤에 어린 양고기를 쓴 나물과 또 누룩없는 떡과 함께 먹는 것이 6월절입니다. 6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1월 15일부터 누룩없는 떡 무교병을 먹는 무교절기가 7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그런데 무교절 7일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 하면 초실절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 대안식일이 한 번 있고, The Great Sabbath 안식일이 있고, 안식일이 지난 첫날, 안식 후 첫날이 바로 유대인들은 볼이나 밀의 첫 이삭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제사장이 그것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이런 초실절 의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은 다 한 덩어리로 뭉쳐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순환 다음에, 그리고 죽음이라는 안식을 거치고 그리고 부활한 그것이 구약의 예표로 이미 순서가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안식을 거치면 순환을 거치면 안식이 오고, 안식을 거치면 그 다음에 부활이 온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순환을 겪으면 그 다음에 죽음이라는 안식이 오고, 안식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 부활이라는 영광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레위기 23장 10절에서 11절에서 이 초실절의 규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위선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연납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그랬어요. 안식일 이튿날, 이날이 초실절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은 성도들이 가지고 온 그 첫 이삭을 붙들어서 하나님께 흔들어서 제사를 지내요. 그래서 흔들 요자를 써서 이것을 요제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첫 열매가 뭐냐? 그리스도 예수님이 부활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실 영어로는 부활절을 이스터라고 말하는데, 이스터, 이 부활절이라는 단어보다는요 초실절이라고 쓰는 것이 더 좋은 겁니다. 초실절이 성경적인 용어입니다. 우리말 부활절은 좋은 용어예요. 그러나 영어의 이스터는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독일말로 오스테른이라고 하는 것도 좋은 용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이스터라고 하는 이름은 튜튼족의 봄의 여신 이스트레에서 기원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봄의 여신의 상징이 뭐냐? 토끼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영국 사람, 독일 사람들이 가끔 뭘 만들냐? 부활절 토끼를 만들어요. 부활절하고 토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바로 튜튼족 여신 이 토끼가 상징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절 토끼 같은 미신 그런 것은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가 또 알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절에는 우리가 계란을 색칠도 하고 계란을 먹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계란에 관련된 전설은 뭐냐면은 바로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실 때에 비아 돌로로사 그 길을 올라갈 때에 예수님이 참 어렵고 쓰러지시니까 누구죠? 구레네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십자가를 대신 져줬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시몬의 직업이 뭐냐면 계란 장수였다는 거예요. 계란 장수.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이제 다 지고 나서 집에 가보니까는 자기가 팔던 계란이 무지갯빛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어요. 성경에 없는 얘기예요. 그냥 전설이지. 그래서 부활절 날에는 우리가 계란에 색칠을 하고 그래서 그것을 부활절 계란으로 먹는다 하는 건데, 이런 기원은 다 전설에 불과한 것이고 그 기원은 전부 다 이교도적인 기원을 갖고 있는 것이고 성경적인 기원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왜 강남중앙침례교회는 부활절에 계란을 색칠하느냐? 미술을 위해서 색칠을 하는 것이지 다른 의미는 없는 것이고, 부활절에 계란을 왜 먹느냐? 애들 영양을 위해서 먹는 것이지 다른 큰 의미는 없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부활절 계란을 거룩하게 여겨서 집에 갔다 오랫동안 놔뒀다는데 부활절 계란이 부활하는가 봤다는데 결국은 한 달 지나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더라나요. 그러니까 그렇게 썩히지 마시고요, 깨트려서 영양 보충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부활절의 의미는 뭐냐? 부활절의 의미는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순환을 당하신 후에 안식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하는 첫 열매, 구약의 초실절이 부활절의 예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부활이 첫 열매라 하는 것이 우리 성도의 부활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첫 열매, 첫이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은 시간적으로 보아서 부활을 체험한 첫 번째 케이스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구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럿 있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여러 명 있습니다. 엘리야가 과부의 아들을 살리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된 나사로를 살리기도 했습니다.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구약의 성도들이 일시 부활을 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그 몸을 보였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활이냐? 아닙니다. 그들은 다시 죽었습니다. 다시 죽은 것은 부활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생명 회복일 뿐입니다. 영어로는 resurrection이 아니고 그것은 resuscitation, 생명 회복이다 그 말이에요. 다시 죽었지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는 이 부활은 예수님이 처음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큰어머니도 얼마 전에 소천하셨는데 큰어머니의 어머니가 계세요. 근데 제가 어려서 들은 얘기는 큰어머니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관 속에 다 들어가셨는데 그래서 못을 딱딱 다 박았는데 관 속에서 떨컥떨컥 소리가 나고 그랬더라는 겁니다. 그래 보니까 웬 관 속에서 움직임이 있는가 해서 다시 뜯어보니까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염두하고 묻고 했는데 그만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래서 살아나셔서 여러 해를 더 사시다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관에 계시더라도요 한번 다시 살펴보시고 꺼진 불도 다시 보고 자나깨나 불조심 다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깨어나셔서 물어본 것이죠. 어떻게 깨어나셨느냐 하니까 시커먼 굴속 같은 데를 갔는데 너는 갔다가 다시 오니라 해갖고 거기를 못 가고 다시 깨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죽었다가도 다시 깨어난 일도 있는 겁니다. 이런 생명회복 현상은 신구약 시대에 여러 번 케이스가 있는 거고 우리 인간 사회에도 체험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이 부활은 예수님밖에 없는 겁니다. 이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 대신 뭘 가리킵니까? 윤회를 가리킵니다. 윤회. 사람이 죽으면 짐승도 되고 개도 되고 파리도 되고 모기도 되고 고기도 되고 물고기도 되고 그런다. 그것이 부활인데 그 물고기가 또 물고기로서 선한 노력을 하면 나중에 또 억만 년 뒤에 인간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사상을 가르치는데 여러분 그것은 증거가 있는 겁니까? 그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증인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겠습니다. 난 고기는 보면 먹지, 이 고기가 우리 조상일지도 모르겠다 하고 안 먹는 사람은 그건 좀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고기를 잘 삶아서 먹든가 튀겨서 먹든가 구워서 먹든가 물고기가 단백질이 많구나 소고기도 단백질이 많구나 하고 잡수세요. 그것이 무슨 조상이다 인간이다 해서 안 먹는 그것은 참으로 이성적으로도 납득이 안 되는 것이고 정서적으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건강상의 이유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고 증거도 없는 것이고 확실하지도 않는 것이고 말도 안 되는 것이고 역사에 그런 확신을 가진 인물도 없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교도는요 증거가 없는 그 리인카네이션 그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증인을 가진 이 부활을 믿는 겁니다. 이교도는 윤회요, 기독교는 부활입니다. 저는 부활이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을 믿으세요. 왜 믿으시냐 하면 제가 하나님 말씀을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부활이 시간적으로 첫 번째 부활일 뿐만 아니라 순서상으로 첫 번째 부활이라. 거기 2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랬습니다. 부활에도 순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부활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강림하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사람들이 그 나중에 부활을 하게 될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24절 뭐냐?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말은 번역이 참 이상합니다. 그 후에는 나중이니. 이 말씀은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번역됐어요. Then the end will come. 그리고 나서 종말이 올 것이다. 종말이 올 것이다. 그런 말이지 무슨 나중이라는 존재가 부활의 순서의 세 번째 순서다. 그런 말이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님에게 붙어있는 사람들도 육신의 부활을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그때는 종말이 오게 되는 것이고 종말이 오게 되면 그때는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악한 사단의 모든 세력은 다 멸망받게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택하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여 완성된 하나님 나라 킹덤 오브 갓을 아버지 하나님께 바친다 그랬습니다. 여기 22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말씀은 잘못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려 했으니 만인이 다 구원받는다는 얘기냐? 만인 구원설이냐? 아닙니다. 아담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죽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부활을 얻게 될 것이다 그 말입니다. 부활을 얻을 사람은 누굽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이에요.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냐 하면 창세전 영원전에 하나님의 택함받은 사람이요 그 택함받은 사람은 택함이 원인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이 원인이요 믿음은 결과예요. 믿어서 선택받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거꾸로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원전의 택정함을 잊고 그리고 그 결과로 이 땅에 살아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되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영원한 부활에 참여해서 삶을 얻게 될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예수님이 첫 번째 부활한 존재요 또 순서상으로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보다 앞서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시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첫 열매란 모든 수확을 대표하는 존재라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수확한 것 첫 수확을 흔들어서 하나님께 요제로 제사를 드리면 그 해의 모든 수확은 다 하나님께
받쳐진 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첫 번째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모든 성도들은 이미 부활에 참여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시간이 되면 우리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축복은 확실한 것이요, 우리가 중간에 잃어버릴 수 없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을 믿습니다. 우리는 한 번 죽음이라는 단계를 거쳐 우리는 영광된 부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영혼 구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영혼 구원만 말하는 사람은 잘못하면 영지주의자가 됩니다. 궁극적으로는 몸의 구원에서 기독교의 구원이 완성되는 겁니다. 기독교의 구원의 완성은 몸의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의 구원이 중요한 것이고 몸의 구원이 부활이고, 기독교는 그러므로 몸을 중요시 여기는 종교인 것입니다. 몸을 멸시하고 학대하고 몸을 악하다고 보고 학대하고 하는 종교는 영지주의지, 나스티시즘이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이 몸을 어떻게 되겠어요? 귀하게 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몸이 네모나게 생겼던, 동그랗게 생겼던, 시꺼멓게 생겼던, 하얗게 생겼던, 귀중하게 여기라 그 말입니다. 눈이 크던 작던 귀중하게 여기라 그 말이에요. 생긴 대로 살면 되는 거죠. 사람들이 저보고 자꾸 얼굴 시꺼멓다고 병원에 가봐라, 간이 나쁘다, 병원에 가봐라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의사가 왜 오셨어? 얼굴 까면서 왔습니다. 얼굴 까면 간 나쁘다 그래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의사가, 백병원 의사가요, 누워보시오. 그랬더니 막 배 오른쪽을 막 꾹꾹 눌러보고 막 그러더니 그거 멀쩡한데? 그랬더니 가만히 보더니 원래 검게 생겼구만요. 까마면 어떠고 하면 어떠고 레몬하면 어떠고 흠은 어떠고 작으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몸을 참 건강하게 유지하고 귀하게 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귀하게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몸의 건강, 이 육신의 피지컬 헬스, 이 몸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부활의 교리를 믿는 사람들은요, 몸의 육신적인 건강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몸의 도덕적인 순수성을 지키라는 겁니다.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말라는 거예요. 더럽게 굴리지 말라는 겁니다. 몸의 도덕적인 순수성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기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요 더럽게 굴리고 창기와 합하고 가서 바람 피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몸이 창기의 지체가 된다. 도덕적으로 더럽고 부정해진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몸을 귀중히 여겨야 돼요. 왜냐? 이 몸은 부활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비록 약하고 비록 추하고 비록 까맣고 비록 못생기고 했을지라도 이 몸은 부활의 씨앗이단 말이에요. 이 몸이 나중에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씨앗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씨앗을 갖다 막 아무데나 내핑기고 씨앗을 갖다가 막 아무데나 더러운 데 놓고 이렇게 합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참 우리에게 주신 이 몸의 지체, 눈과 코와 입과 귀와 발, 이 도덕적인 순수성을 지켜서 깨끗하게 사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부활의 씨앗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이요, 다른 하나는 사망의 부활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성도의 부활은 생명의 부활이라 했습니다. 영광스러운 부활이요, 하나님과 영원한 축복을 누리기 위한 복된 부활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부활을 조롱합니다. 사람이 죽었다 사는 것이 어찌 있겠느냐? 왜 없어요? 왜 없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못 살리십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 어찌 말씀으로 우리의 죽은 생명을 다시 못 살리시느냐 그 말이에요. 천지 창조는 믿으면서
부활은 못 믿겠다고요? 그 사람이 비논리적인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사고의 논리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믿는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케 하신 그 능력을 믿어야 하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조롱하지 마세요. 부활교리를 조롱하지 마세요. 부활이 없다면 여러분 소망은 뭡니까? 그냥 죽는 것을 끝나는 겁니까? 소망도 없는 사람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조롱하고 비웃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을 비웃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나중에 부활합니다. 사망의 부활이라 그랬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에 던져지기 위해서 몸을 입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한 분도 사망의 부활에 참여하는 분이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내 철학이 아니에요. 내 머리에서 나온 거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세요. 오늘 이 아침에 그러므로 제가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 계십니까? 여러분은 부활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조롱하십니까? 생명의 부활을 하시렵니까? 사망의 부활을 하시렵니까?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 있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몸이 한번 죽어 이것이 참 씨앗이 되고 이것이 안식이 되고 때가 되면 예수님 다시 오실 때 나도 영광된 부활에 참여할 것을 믿습니다. 이 몸을 내가 참으로 귀히 여기지 못하고 도덕적으로 정결하게 쓰지 못하였으니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이 몸을 거룩한 의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을 위하여 공로를 세우는 거룩한 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